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자, 이제 그리스도와의 교제 마지막 문답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와 누릴 교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최후 심판이죠. 최후 심판에 의해서 의인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악인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88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 직후에는 천사들과 사람들 모두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에 모두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을 텐데 왜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러죠? 심판은 현세에도 있어요. 현세에도. 저를 믿지 않는 자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이미 판정이 났어요. 이미 이제 믿는 자들은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판정이 났습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리고 또 현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벌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자기를 높이고 지나치게 악하고 그런 사람들 그냥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냥 비참하게 죽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병이 들게 하신다든지 어떤 무서운 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현세적으로도.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주시는 징계를 심판이라고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적인 심판들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편에서 이미 이제 정해진 그런 것도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그 심판을 가리켜서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최후 심판에는 천사들과 사람들 모두가 다 참여하게 될 거예요. 이 천사들은 누굴까요? 마귀.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다 천사들이잖아요. 그 천사들과 그 다음에 그 악한 천사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까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 그랬어요. 최후 심판의 날을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먼저 악인들의 심판을 보겠습니다. 자, 심판은 부활도 한 번이듯이 심판도 한 번이에요. 한 번에 부활이 일어나듯이 심판도 한 번입니다. 의인의 심판, 악인의 심판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악인의 심판을 보겠습니다. 89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날에 악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답. 심판날에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왼편에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이 보여주는 충분한 확증에 의해 무시무시하면서도 공의로운 정죄의 판결이 그들에게 선고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얼굴과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과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로부터 내쫓겨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그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진다 하는 것인데, 먼저 심판을 받는 부분부터 살펴보면요, 심판날의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왼편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랬죠. 이 왼편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은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제 양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근데 양과 염소가 함께 살죠. 함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양과 염소를 분리낸다는 말은 똑같이 믿는 것 같고, 이제 똑같이 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 가운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아예 불신자들은 뭐 멸망받는 게 틀림없고, 이 교회 안에서도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 자, 오른편, 왼편은요, 오른편은 뭘 가리킨다 그랬죠? 하나님의 오른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오른편. 어떤 영광의 자리를 오른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왼편은 이제 저주의 자리예요. 그래서 오른편은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 왼편은 이제 멸망받을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분명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이 보여주는 충분한 확증에 의해 정죄받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지금 이제 요즘에 뭐 그 국정농단 사건이라든지 막 그 재판하는 거 우리가 늘 보잖아요. 보면은 이 죄를 들춰내죠. 뭔가 증거를 확실히 잡고 자백을 받고 본인들이 인정하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의 그 심판은 좀 불완전해요. 그래가지고 죄인들이 인정을 안 하기도 해요.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막 재판정에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불완전한 심판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조사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제 기소를 해요. 로마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양심에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요. 자기가 이제 지은 죄가, 자기가 죄인인 것이 다 드러나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드러내서 이제 정죄하고요. 그 다음에 무시무시하면서도 공의로운 정죄의 판결이 그들에게 선고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하죠. 이제 정죄. 너희들은 이제 죄인이다. 너희들은 영원한 멸망이다. 그렇게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던져집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얼굴과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과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로부터 내쫓겨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함께 읽죠. 자,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두시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도 그냥 잘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긍휼과 자비가 이제 끊어질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돼 가지고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의 몸과 마음이, 여기서 마음이 영혼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 다른 번역에 보니까 영혼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몸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죠. 몸과 영혼이 모두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원래는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마귀를 벌하도록 만든 곳이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벌하도록 만든 곳인데,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를 따라서 범죄한 사람들까지 거기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못에 들어가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몸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그것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무섭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43절 48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에 가든 찍어버리라. 불구제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큰 벌을 받아도요, 자비가 있어요. 자비가. 아무리 큰 벌을 받아도 자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전혀 자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곳에도 선이 조금 섞여 있어요. 인정이라도 이만큼이라도 있어요. 아무리 북한에 무슨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에 가도 그래도 밥은 먹여주고, 그래도 숨은 쉬게 해주고, 그래도 살 수가 있어요. 이만큼이라도 어떤 일말의 어떤 동정이 있고 인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완전히 악밖에 없는 곳이에요. 완전한 저주밖에 없는 곳이에요. 완전한 고통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옥 무서운 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 그러니까 오른손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오른손 때문에 자꾸 죄를 짓게 되고 이것 때문에 결국 지옥에 가게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버려라? 단호하게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오른발이 만약에 오른발 때문에 자꾸만 죄를 범하게 되고
주님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라? 오른발을 잘라버려라. 오른 눈을 빼버려라. 불구자로 살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아요? 잠깐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잠깐, 나그네의 삶 잠깐이에요. 근데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뭐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포기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만약에 예수님 믿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왜 그러냐면 지옥 무서운 줄을 몰라서 그런다니까. 지옥 무서운 줄 몰라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그렇게 막 악만 나오진 않죠. 조폭들도 인정이 있죠. 의리가 있고. 근데 거기서는 이제 악밖에 안 남는 거예요. 완전히 죄 자체예요, 그냥. 그래도 거기서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회개해 못해요. 회개가 없어요. 막 하나님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막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 막 온갖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막 악을 뿜어내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를 범하니까 그 죄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의 죄가 크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그 죄가 여기서 짓는 죄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지옥에서 그냥 그 악이 막 품어져 나오기 때문에 형벌이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지옥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의인들의 심판을 보겠습니다. 의인들의 심판. 90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심판날에 의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답. 심판날에 의인들은 구름 속에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져서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 가운데 있게 되고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되며 무수한 성도와 거룩한 천사의 무리 가운데서 특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영원히 직접 뵈면서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부활과 심판날의 영광 중에서 또 누릴 완전하고 충분한 교제입니다. 그랬어요. 자, 의인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부활이 한 번 있듯이 심판도 악인의 심판, 의인의 심판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심판날의 의인들은 구름 속에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집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올라간다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른편은 이제 권능과 영광의 자리를 의미한다 그랬죠.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거기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거기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죠. 시인한다는 말은 이제 인정한다 그 뜻이야.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의롭다함 받았죠? 이미 의롭다함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그냥 심판이 내려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는 이미 이제 의인으로 판정이 난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저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미 지옥으로 판정이 났어요. 요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후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이제 판정이 난 거지만은 주관적인 거죠.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신 거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게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진짜 객관적으로 완전히 의인인지 이게 이제 확실히 모르죠. 대충은 알아요. 대충은 알지만 확실히는 모르죠. 근데 그때 가면 아는 거예요. 그때 가면 이제 법정이 이제 이렇게 펼쳐지고 그리스도의 법정이 펼쳐지고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요. 우리의 숨은 죄가 다 드러나게 된다 그랬어요. 무섭죠? 은밀하게 지은 죄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마 참 너무 두려운 일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죄가 다 용서받은 죄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혹시 잠시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두려워하게 될지도 몰라요. 막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고 숨은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막 두려워할지도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이제 의롭다는 이제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온 우주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박명준의 모든 죄는 십자가의 피로 다 사해졌느니라. 박명준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영원한 의인이 되었노라. 공개적으로 온 우주 앞에 선언이 돼요. 이게 최후 심판이에요. 자, 무죄 선고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이제 그 상급을 받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구원 자체가 상급이고 뭐 특별히 거기에 더 다른 상급이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 이걸 이제 균등 상급론이라고 해요. 다 똑같다. 근데 일한 대로 주실 것이다 그랬으니까 또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 구원의 영광이 더 크고 좀 덜 크고 하다든지 거기에 무슨 비교의식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해도 있고 달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광명체들도 보면 해가 다르고 별이 다르고 뭐 다 다르듯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이제 차등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주님 더 사랑한 사람은 더 영광스러울 것이고 좀 덜 영광스러울 것이고 어쨌든 좀 이렇게 차등으로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잘 몰라요. 그래서 균등상급론도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영광이 다르지 않겠나. 그렇게 믿는 것도 근거들이 있어요. 확실한 것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유치하게 뭐 개털모자 막 이런 거 말고 천국의 부동산 얘기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지 모두가 다 기뻐하고 만족하고 최고의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급이 차등으로 주어진다면 그때 주어지는 것이죠. 이제. 자, 무죄 판결을 받고 상급이 주어지는 거, 이게 의인의 심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랬네요.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기서 판단이란 말은 심판이란 뜻이에요. 심판.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에 간음을 범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후처를 이제 범한 사람이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권징을 하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누구를 심판할 사람들이다? 천사들을 심판할 사람들이다.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것도 권징을 못하냐?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 간음한 사람 권징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교인들끼리 소송을 남발하는 일, 아마 그걸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성도 간의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당회에 재판을 받아야 돼요. 당회가 그를 이제 처리를 못하면 노회에 상소해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처리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지고 나가요?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서 막 그 불신자 변호사, 불신자 검사, 불신자 판사 앞에서 막 그 치부를 다 드러내고 막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막 싸워요. 지금 그런 일 너무 많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누구도 심판할 건데, 천사들도 심판할 건데, 아니 그 정도의 일을 왜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의 근거에서 우리가 나중에 최후 심판 때 천사들의 심판에 참여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판석에 앉으실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피고인들 앞에 이렇게 우리 핍박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우리의 재판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마귀들도, 악한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면서 왜 그렇게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죄에 빠지게 만들고 그랬느냐?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지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에. 자,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 아마 그때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됐는데 세상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우리만이 아니라 아담이 타락함으로 온 세상이 타락했죠. 이제 반대로 아담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온 세상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완전히 입게 될 때 아마 모든 세상이 다, 온 세상이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온다고 그랬죠. 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46절에 보면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약속하셨죠? 그 기업은 모형이고 진짜 우리가 받을 기업은 바로 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을 때 그 가나안 땅만 바라봤나요? 아니면 이 천국을 바라봤나요? 천국을 바라봤죠.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에 예비하신 하늘의 성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생 천막 생활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 보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화죠. 완전 성화, 완전한 성화가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수고를 그치고 쉽니다. 쉰다는 것은 완전한 안식이에요. 완전한 안식. 여러분 오늘 쉬고 있죠? 지금 쉬고 있는데 피곤하죠? 불완전한 안식이야. 이 땅에서는 안식은 쉬고 있어도 지금 내일 할 일 생각하면서 그냥 걱정되고 골치 아프고 어제 좀 무리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쑤시고 아프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때는 완전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안식. 그리고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른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영원한 복락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가장 신나고 즐겁던가요? 그런 순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그런 기쁨을 좀 이렇게 흩뿌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 고난만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기쁨을 맛보죠. 어제 형제들 탁구 치면서 신났다고 그러던데 누가 그때 그 신난 그 기분이 그것도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잠깐 동안 이길 때 이렇게 막 신날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시간 보낼 때 그 순간순간 있죠. 근데 그것도 모형이야. 그것조차도 그보다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이 여기서는 계속되질 않죠. 계속되다가 쇼크 살아 죽어요. 정말 죽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 기쁨과 희열을 계속해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냥 뭔가 심심해하죠. 그냥 늘 심심해. 뭐 신난 일이 없나 그냥 늘 심심해하는 아이들. 근데 천국 가면 심심할 일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최고 신나고 막 좋을 때 그게
계속돼요. 상상이 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 천국 가면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 막.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최고의 기쁨을 주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끊임없이 하여간 그 영광과 거룩함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점이 있어도 조금 지나면 이제 그 좋은 점 뭐 당연해져 버리고 질리잖아요. 이제 안 좋은 점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근데 하나님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알게 돼가지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막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돼. 얼마나 좋겠어요.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되어 무수한 성도와 거룩한 천사의 무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비인격적인 그냥 무슨 흥분 상태가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모형적으로 경험하잖아요.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완전한 사랑을 누리면서 함께 그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또 거룩한 천사의 무리 가운데, 거룩한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의 무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2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누리질 못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천국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특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영원히 직접 대하며 뵈면서 누릴 것입니다. 와, 삼위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셨죠. 그 성부자, 성자, 성령님이 완전한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루시고 서로를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은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아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조차도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안다 그랬어요. 바울조차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최고 수준에 이르러도 희미한 거예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때는 완전히 안다 그랬어요. 완전히. 온전히 알아요. 더 이상 뭐 배울 것이 없다 그 뜻이 아니고 그냥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고 온전히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로 18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든지 내 집 마련해가지고 찰밥통 같은 영구적인 직장을 탁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서 마련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 공부 잘 시키고 뭐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해야 돼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최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직 소망이 뭐예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재산 다 뺏기고 감옥에 갇히고 막 짐승처럼 유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다른 위로가 뭐가 있겠어요? 오직 뭐가 위로예요? 이 천국이 위로예요. 천국의 소망이 위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누가 어려움 당하면 형제 너무 걱정하지 말어,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잖아, 이렇게. 근데 지금 병 들어서 고통당하고 있잖아. 병 들어 죽어도 괜찮아, 천국이 있잖아. 그러면 위로 되겠어요? 여러분, 이걸로 위로 받아야 됩니다. 다른 걸로 위로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이제 부분적인 위로는 되지, 부분적인. 네, 그렇지만 진정한 위로는 안 돼요. 정말 이 천국의 소망을 위로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말로, 다른 말이 아니라 요 천국의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부활과 심판날에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와 누릴 완전하고 충분한 교제입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누릴 완전하고 충분한 교제가 있어요. 자, 우리에게 늘 갈망이 있죠. 항상 목마르고 아무리 아름다운 걸로 봐도 완전히 뭐 이제 더 이상 뭐 필요 없다 그럽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걸 봐도 이렇게 좀 부족하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항상 불완전하죠. 이게 뭔가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완전에 대한 갈망. 왜 이런 완전에 대한 갈망을 주셨을까요? 있기 때문에. 그거 실제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옵니다. 언제쯤 올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몇십 년 안 남았어요. 몇십 년 안에 얼마나 가깝습니까? 몇십 년 안에 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이 소망을 풍성히 드리면서 이 소망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누리는 교제. 자, 그리스도와 누리는 교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받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드디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제 다루는데 십계명을 공부하게 됩니다. 십계명. 그래서 또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더 깊이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 잘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와 누리게 되는 영광 가운데 누리게 되는 완전하고 충분한 교제인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이토록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 삶을 지탱하는 동기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